제가 그 교회 초창기부터 요 옆에 만나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료 임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장소를 사용하면 또 어떨까. 그래서 지역사회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럼 또 옆에 있는 무료 임대하는 스토리 카페 이런 데 또 영향을 주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카페 그 커피 머신 이런 거를 좀 쫙 들여와가지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메리카노 뭐 500원, 1000원, 그래서 양질의 커피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서 교회를 홍보하는 겸 교회 이미지를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다 하고 스토리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 이 세팅 이걸 하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했더니 중고로 잘 이렇게 세팅하면 한 500만 원이면 됩니다 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다가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또 우리 아래에 있는 커피숍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상권을 망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좋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끼리 지금 그렇게 머신을 들어와서 하기에는 우리 또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만 좋은 것 생각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교회가 좀 지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마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회개의 시급성,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거야 하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의 비유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찍혀가지고 불에 타버리는 나무처럼 되는 회개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인데 제가 이걸 쭉 지난주부터 읽다가 발견한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짜 감사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농경법에 의하면 그냥 아무데나 심는 거예요. 길거리 심고 들에도 심고 뭐 산에도 심고 이렇게 아무데나 심었대요. 가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심어서 좋은 무화과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도원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줘요. 그리고 포도원에는 본문에서처럼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뭘 하냐 하면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관상용입니까? 과실용입니까? 과실용이죠. 쳐다보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 과실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원해서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 심었느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침입도 막아주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탁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보통 상징하고, 그리고 무화과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또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 감사해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길거리에 그냥 아무리 심어도 되는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포도원에 심기셔서, 포도원에 심어주셔서 특별 관리해 주시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스페셜 케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거름도 계속 이렇게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 그 민수기 22장 24절 25절 제가 잠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재미난 구절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뭐가 있었어요? 좌우에 담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야에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약속하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갖고 발람 선지자가 그 초청에 모인 척하고 왔어요. 금은보화가 약속돼 있으니까 왔는데 나귀가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은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나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귀를 타면 이렇게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담에다가 막 비볐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발람이 막 포도원 담에 다리가 이렇게 막 아프니까 채찍으로 나귀 머리를 탁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어디다 비볐어요? 포도원 담에. 그러니까 담이 쳐져 있었고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동물로부터 보호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한 자격 없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뭘 원했냐면 열매를 원했어요.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통 무화과나무 심으면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또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2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만약에 율법의 규정을 따랐다면 또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났죠? 또 3년을 기다려요. 그럼 6년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인이 3년 동안 계속 온 거야. 매년 동안 온 거야.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치워버려야 되겠다. 찍어버려야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9년을 기다린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9년을 기다리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자격 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탁 심어서 정말 잘 보호해주고 특별 관리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이게 무화과가 문제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자격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원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관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은혜의 피어리어드, 은혜의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그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보통 내리는데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도 짓고 뭐 나쁜 생각도 하고 이러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조태성 목사님하고 같이 졸업한 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인데요. 그때 진짜 저는 심각하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했어요. 매일 밤을 새고 또 토요일이면 세탁소 나가야 되고 뭐 주일이면 사역을 또 해야 되고 학비는 너무 비싸고 또 아내는 우리 세라 낳고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른 이제 분들은 보통 20일, 30일 이렇게 산후조리원 가서 다 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하고 얼마 또 이렇게 보내지도 못하고 그 도넛 가게에 일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착하고 이렇게 또 일을 잘하니까 또 사장님이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새벽 5시까지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4시에 나가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4시까지 좀 나오면 돼. 새벽 4시에 나오고. 나중에 새벽 2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넛을 구우는 것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당을 많이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또 저희가 크리스찬이고 또 그러니까 또 돕겠다는 명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이용당한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학비를 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또 와가지고 밤을 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밤을 많이 샜냐면 저한테 좀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들어간 과정이 STM이라는 과정인데 이제 PhD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이에요. 근데 1년 만에 그걸 마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1년 만에 마치겠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은 막 열심히 해갖고 다 통과를 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 다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학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계절학기 뭐 이런 걸 다 들은 거예요.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계절학기도 듣고 그러니까 페이퍼가 너무 많고 그리고 논문도 그 1년 안에 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밤을 셀 수밖에 없는데 제가 1년 만에 마쳤습니다. 1년 만에 마쳤는데 논문만 너 이렇게 논문을 대충 써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목민신학을 썼으니까 뭐 이분들이 목민신학을 들어봤어야죠. 우리 교수님이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문만 제가 한 학기를 더 쓰고 하여간 다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밤에 어쨌든 막 코피도 터지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걸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이제 의대를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대출이요 이런 거 되는데 신학은 이게 뭐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으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학비를 대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장학금을 조금 받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제 탁 내려놓고 했을 때에 이제 피곤에 찌들어서 이제 자는 아내 옆에 그리고 갓난아기 세라 옆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터치고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 부를 텐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확 믿어지는 거죠. 그냥 갑자기 그게 믿어지는, 아,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방끄떡 새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관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정이나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 감사.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누가 파신다고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내가가 누구야? 포도원직이죠. 포도원직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해서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는 자격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당장 찢어져서 불에 태워져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감격으로 신앙 고백되어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삶,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벌써 우리는 찍혀서 벌써 불에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제 정목이가 참 시원치 않은데 조금 지나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자기도 노력한다 그러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이렇게 사람을 잘 포용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좀 부닥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줄게요. 하나님 저 친구는 지금 돈이 모든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지기적인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깨달게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평안한 삶을 누리겠어요.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양분과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줄이니 주님 한 번만 금년에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 그러거든요. 은혜의 유예기간.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회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만 하세요. 너 이 자식, 너 왜 그 자식, 그 모양이야? 너는 뭐 회개도 안 하고 넌 똑바로 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하겠다는 거.
이게 목회의 최고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걸 또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제가 이 말씀이 아주 훌리 이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도 뭐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할 때 이 인자하심이 풍성한 이유가 뭔지 아니? 회개하도록 하게 하심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회개해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암 선고를 받거나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러지? 집안에 좀 진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거나 그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잘 될 때 이것이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풀리 언더스탠드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인자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베델교회의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의 목회관을 바꾼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 LA의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 김한효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한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 집에 경사나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무슨 수학경시대회인가 이런 데 나와서 대상을 탔나 봐요. 근데 이제 집안에 경사가 생겼잖아요. 한 번도 그런 금메달을 딴 것이 집안에 없는데 그거를 한번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하신 것 감사가 아니라 회개합니다 하니까 막 웃음이 나더래요. 웃기잖아요. 금메달을 딴 게 하신 거 회개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기로 했으니 해보자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너 아들이 오늘 수학경시대회 하러 간 거 알았니? 몰랐어요. 아들 졸업식에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사역하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렇게 컸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되니까 순수 100%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을 회개했더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이루어지신 은혜구나 하면서 순수 100%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것이 그분의 이제 목회에 완전히 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실 때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우리 저에게 좋은 동료들이 동역자들 한번 회개로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도 100%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더 풍성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열매가 못 맺으면 찍어버리시겠구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지만 결과가 열려 있어요. 보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찍혀버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감사 제목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 주신 감사예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 주신 감사인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찍어버리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찍힘을 당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결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찍힘당해서 불에 태우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생각이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자꾸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CTS에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만 내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지리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그 나이지리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하여튼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편하지를 않은데 결국에는 그래서 CTS에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그 강계미라는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정동철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이분하고 같이 사역하면 참 좋겠다. 제가 설교 끝나고 오늘 중에 그분 CTS 받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2018년 대장암 말기.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동료 선교사님들하고는 다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우리가 선교사들이고 신앙이 있지만 딱 인생의 그 마지막 앞에서는 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처럼 다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아프리카의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래 막 돈을 모아갖고 그 빈민촌 사람들이 꼭 고쳐갖고 오라고 10만 원을 만들어갖고 줬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에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거를 다 해갖고 우리 선교사님 꼭 살려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10만 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씻지도 않고 냄새도 하고 말도 안 듣는 아프리카 애들이 지금 제일 보고 싶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막 보는데 나중에 그분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암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낙심할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생각하는 건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발견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심이에요. 우리에게 너 찍어내 버려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난 진짜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것, 감사.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감사.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 것,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